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자식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젊은 시절 온 힘을 다해 키웠으니 노년에는 자식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어릴 적 아픈 밤을 지새우며 간호해준 기억, 학비를 마련하려 수고한 세월, 손끝이 닳도록 뒷바라지한 나날을 떠올리면 그 사랑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식에게 기대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기대가 노년의 삶을 더 서럽게 만들기도 한다. 많은 부모가 경험한다. 전화를 기다리다 허탈하게 하루를 마치고 명절조차 분주한 자식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 찾아오더라도 머물 시간이 짧고 대화마저 서둘러 끝난다. 부모는 속으로 말한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소홀한가? 그러나 자식은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지쳐있기 때문이다. 가정과 직장, 아이와 배우자, 무거운 책임이 자식을 붙잡는다. 부모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깊지만 그 사랑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부모의 기대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커진다. 몸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존재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만큼 따뜻하지 않다. 이때 생기는 간극이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내가 헛되이 살아왔는가? 내 자식은 나를 잊은 것인가? 서운함과 원망이 스며들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다. 문제는 자식에게 전부를 기대는 마음 그 자체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벗이니 끝까지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병든 나를 간호해주고 고단한 나를 위로해주는 모습에 안도한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배우자가 먼저 병들 수도 있고 먼저 떠날 수도 있다. 오래도록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도 마지막 길은 결국 홀로 걸어야 한다. 서로 손을 잡아줄 수는 있어도 대신 들어가 줄 수는 없다. 배우자에게 모든 기대를 두는 순간 이별은 더 큰 상처가 된다. 이렇듯 노년이 무거워지는 까닭은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만이 아니다. 잘못된 기대가 외로움을 키운다.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깨지면 서운함은 곧 분노로 바뀐다. 배우자가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집착하는 순간 병과 이별은 더 큰 공허로 다가온다. 잘못된 기대가 만들어내는 이 괴로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속으로만 앓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상은 애초에 누구도 나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지만 곧 자기 길을 가야 한다. 배우자는 삶의 동반자이지만 생로병사의 문턱은 함께 넘을 수 없다. 노년에 외롭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원망으로 변하는 순간 삶은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면, 배우자에게도 매달리지 않는다면 어디에 기대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피해가면 노년은 끝없는 서운함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의지할 곳은 멀리 있지 않다. 몸을 지키는 습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삶을 꿰뚫는 도의 깨달음. 이 세 가지가 바로 노년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사유하려 한다. 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로움과 원망 대신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삶의 끝자락에서조차 기댈 수 있는 진짜 언덕은 어디인가? 그 물음을 따라가며 허상 위에 기대를 내려놓고 참된 지혜에 다가가려 한다.
이것이 노년의 길을 밝히는 첫걸음이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식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자식은 부모의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자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일, 자녀 교육, 생활비 부담이 자식을 지치게 한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손길을 내밀 힘이 부족하다. 부모는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함을 감추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년의 괴로움이 깊어진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몰라준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기분이다. 이 말은 곧 외로움의 토로이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동반자이다. 집안은 조용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낸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은 자식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깨질 때이다. 기대가 무너질 때 외로움은 곱절로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하다. 정말 자식이 내 외로움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가? 답은 아니다. 외로움은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마음의 무게이다. 또한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비교이다. 이웃집 자식은 주말마다 찾아온다는데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한가? 친구는 손주와 여행을 간다는데 나는 왜 홀로 집에 있어야 하는가?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보면 서럽고 아래를 보면 자존심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비교의 마음은 사실 자식을 향한 기대의 또 다른 그림자이다. 남의 자식처럼 내 자식도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욕망이다라고 말한다. 비교의 마음은 욕망을 키우고 욕망은 괴로움을 키운다. 노년의 문제는 또 다른 자리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관계의 무게이다.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끈을 더욱 세게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다. 부모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자식이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식은 내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부모는 서운함을 품고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결국 두 마음이 상처로 남는다. 기대가 집착이 되는 순간 관계는 짐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만약 그 답을 예라고 한다면 남은 삶은 끊임없는 원망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그 답을 아니오라고 바꾸는 순간 관계는 더 부드러워진다. 자식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인정이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한다. 노년의 또 다른 문제는 상실이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와 이웃이 늘 곁에 있었다. 일터에서는 동료가 있었고 동네에서는 대화할 벗이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사라진다.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이웃은 이사를 간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자리가 점점 비어간다. 남은 것은 적막한 방 안과 고요한 시간뿐이다. 사람은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되묻는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상실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때로는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묻는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것이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 결국 사람은 누구도 붙잡아 둘 수 없고 모든 것은 흘러간다. 상실은 내 잘못이 아니라 삶의 이치이다. 노년의 괴로움은 외로움, 비교, 집착,
상실이 서로 얽히며 커진다. 자식이 곁에 없으면 외롭고, 남과 비교하면 서럽고,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불편하고, 친구와 인연이 떠나면 허무하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한 곳에 닿는다. 그것은 자식과 배우자에게 전부를 기대는 마음이다. 기대는 사랑을 키우기도 하지만 기대가 지나치면 괴로움이 된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삶 전체를 원망하게 된다. 노년은 본래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이다. 자식은 부모의 고독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배우자는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어줄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를 건다. 바로 이 모순이 노년을 힘겹게 만든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선명해진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면 나는 어디에 기댈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괴로움의 시작이자 동시에 해답의 출발점이다. 노년의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두 갈래 길에 선다. 하나는 끝없는 원망으로 기울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원망의 길은 마음을 닫게 하지만 깨달음의 길은 마음을 열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노년에 참으로 기댈 수 있는 세 가지 의지처, 곧 몸과 마음과 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몸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무너지면 안에 담긴 것들이 흩어지듯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지혜도 빛을 잃는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작은 병에도 오래 고통이 이어진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삶의 기둥이 된다. 음식은 몸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없었다. 그러나 노년에는 음식 하나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기름지고 단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몸을 해친다. 반대로 제철에 나는 곡식과 채소는 몸을 살린다. 중요한 것은 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이다. 밥상을 가꾸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수행이다. 걷기는 몸을 살리는 두 번째 방법이다.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가 귀찮아진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은 더 빨리 굳는다. 하루 천천히라도 걷는 발걸음은 약이 된다. 가까운 공원, 집 앞 골목, 계단 오르내림만으로도 몸은 달라진다. 걷는 동안 바람을 맞고 햇볕을 받으면 마음도 함께 풀린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잠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은 쉼이다. 어떤 이는 나이가 들면 몇 시간만 자도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깊은 잠은 늙은 몸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병은 쉽게 찾아온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는 습관은 몸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잠을 귀히 여기는 것은 곧 삶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호흡은 언제나 곁에 있으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늙은 몸은 호흡이 얕아지고 마음은 불안해지기 쉽다. 그러나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 깊은 호흡은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하루 몇 차례라도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은 수행이 된다. 몸은 노년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몸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결국 몸을 지키는 것이다. 몸을 아끼는 이는 홀로 있어도 든든하다. 몸이 든든해야 삶을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삶은 무겁게 느껴진다. 노년의 가장 큰 병은 몸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식 탓, 세상 탓으로 원망이 쌓이고 여생은 불평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면 같은 현실도 달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비교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남과 나를 견주는 순간 마음은 곧 괴로움에 묶인다. 옆집 자식은 자주 찾아온다는데 내 자식은 왜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불행은 시작된다. 비교는 끝이 없다. 위를 보면 서럽고 아래를 보면 자만한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귀해진다.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감사는 큰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자라난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볕이 창문을 스며들어 방을 밝히는 것, 이런 평범한 순간이 감사의 씨앗이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궁핍하지 않다. 감사가 쌓이면 마음은 저절로 평안해진다.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는 누구도 고독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독을 적으로 삼으면 마음은 더 메마른다. 고독을 벗으로 삼으면 마음은 깊어진다. 홀로 있는 시간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사유와 쉼이 될 수도 있다. 떠들썩한 자리는 나를 잊게 하지만 고요한 자리는 나를 보게 한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관계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에게 기대와 요구를 거두지 못하면 마음은 늘 불만으로 가득하다. 관계는 얽어매는 끈이 아니다. 얽을수록 서로 힘들어진다. 관계를 흘러가게 두면 오히려 편안하다.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홀로 서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관계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 서는 것이다. 불평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무거워지고 감사로 시작하면 하루는 가벼워진다. 마음의 빛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서 켜지는 것이다. 노년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마음에서 갈린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밝으면 풍요로워진다. 그러므로 마음을 기르는 일은 노년의 가장 큰 의지처를 세우는 길이다. 몸과 마음을 지켜도 여전히 한 가지 벽이 남는다. 그것은 죽음이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내려놓는다. 그러나 돈은 내려놓을 수 없다. 돈은 삶의 바탕이자 죽음을 넘어 이어지는 길이다. 돌을 붙든다는 것은 삶을 꿰뚫는 눈을 갖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도를 아는 이는 삶이 덧없어 보여도 헛되지 않음을 안다. 밥을 짓는 부엌도 도량이고 빨래를 널어두는 마당도 도량이다. 손주가 뛰노는 웃음 속에도 도가 있고 홀로 앉아 숨 쉬는 고요 속에도 도가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곧 도의 자리이다. 도를 붙드는 삶은 고통을 다르게 본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역시 지나간다. 젊음이 지나갔듯 고통도 지나간다. 꽃이 피고 지듯, 인연이 맺히고 흩어지듯 고통도 흘러간다. 도를 아는 이는 고통을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다. 도를 붙드는 삶은 욕심을 줄인다. 늙어서도 더 가지려 하면 마음은 불안하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진다. 덜 가지려는 순간 오히려 더 풍요롭다. 도는 비움 속에서 드러난다. 도를 붙드는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몸은 기둥이고 마음은 등불이며 도는 길이다. 기둥을 지키고 등불을 돌보고 길을 붙드는 이에게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무너질 때 이제 다른 길을 보아야 한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기르고
돌을 붙드는 길이다. 이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길러진다. 오늘의 밥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잠시의 호흡을 깊게 하는 것, 고독을 적이 아니라 것으로 삼는 것, 고통을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으로 여기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 삶을 바꾼다. 사람은 바깥에서 의지할 언덕을 찾는다. 그러나 자식도, 배우자도, 재산도, 명예도 끝내는 언덕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언덕은 안에 있다. 몸을 지키는 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돌을 붙드는 깨달음. 이것이 남은 생을 든든히 지탱한다. 노년은 홀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홀로 간다 해서 반드시 외로운 길은 아니다. 몸이 기둥이 되어주고 마음이 등불이 되어주며 도가 길이 되어준다. 이 세 가지를 붙드는 이는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남은 날이 짧아도 두렵지 않다. 노년의 가장 흔한 착각은 자식에게 기대면 든든하리라는 믿음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알게 된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의 외로움과 무게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배우자 역시 다르지 않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라도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수는 없다. 결국 사람은 홀로 선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노년은 끝없는 원망으로 채워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대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바깥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안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식도, 배우자도, 재산도, 명예도 언젠가는 흩어진다. 그러나 끝내 남는 것은 몸과 마음과 도이다. 이 세 가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곁에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 몸은 삶의 집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기댈 언덕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늙어서도 몸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끼 밥을 귀히 여기고 천천히라도 걸으며 잠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몸을 아끼는 일이다. 몸은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기둥이다. 마음은 등불이다. 비교의 어둠을 거두고 감사의 빛을 켜는 순간 삶은 달라진다. 고독을 벗으로 삼고 관계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단단해진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갈린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불행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밝으면 풍요롭다. 마음을 바로 세운 이는 자식의 방문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재에도 허무하지 않는다. 홀로 있어도 충만하다. 도는 길이다. 삶의 끝을 넘어 이어지는 길이며 죽음마저 두렵지 않게 하는 힘이다. 도를 붙드는 이는 인생을 허무로 보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도의 자리가 되며 고통조차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이다. 도를 아는 이는 남은 날을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 산다. 결국 노년의 진정한 지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끝내 남는 것은 몸과 마음과 도이다.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자유롭고 따뜻해진다. 자식은 부모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지만 부모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이제 물어야 한다. 나는 어디에 기대어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기르고 돌을 붙드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기둥으로 삼으면 홀로 있어도 평안하고 남은 길이 짧아도 두렵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 홀로 간다. 그러나 홀로 간다 해서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몸이 나를 지탱하고 마음이 나를 밝히고 도가 나를 인도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길은 고독이 아니라 충만이다. 그러므로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배움의 자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라. 끝내 남는 것은 몸과 마음과 도이다. 이것을 깊이 새길 때 남은 날이 얼마이든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다가온다. 원망 대신 감사로, 집착 대신 자유로, 허무 대신 평안으로 노년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